안녕하세요.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 4절 오늘 아침에 두 군데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오늘 아침에는 소선지서 강의 중에서 하박국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12권인데 이 하박국서가 그 소선지서 중에서 8번째 소선지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소선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좀 저도 공부를 새로 하고 다시 좀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하박국서를 먼저 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60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단축해서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다음 주에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지금 이 하박국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약 2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와 여호야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망하기 전에 징조가 있거든요. 망하기 전에 징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의 특징. 그게 이제 보면은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을 하고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지면은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나라들이 망할 징조였습니다. 망하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징조가 이렇게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것.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선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유다에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마음이 느끼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정말 나라가 이제 망하겠다, 멸망을 당하겠다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들이 오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고 우상에 만연하고 선자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멸망을 당하겠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럴 때 꼭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의인들은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악인들은 흥황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흥황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묻고 답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이 하박국서의 이제 내용이다, 배경이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유다가 타락을 하고 부패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빨리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인 바벨론을 이용해서 왜 심판을 하느냐? 왜 하필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장은 첫 번째 질문과 답, 2장은 두 번째 질문의 답이고, 3장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3장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권이라고 그랬는데 그 12권 중에서 이 하박국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에요. 소선지서 가운데서 믿음을 강조한 말씀이 하박국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을 강조한 책이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노래한 이야기는 3장이거든요. 그 1장,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마음에 가졌던 질문을 하나님께 대답 들은 것이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믿음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충분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도 능히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성경의 중심 구절은 오늘 제가 읽었던 두 군데 말씀인데요. 바로 2장 4절.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부터가 이 구절로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말씀이고, 또 중심구절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보면은 세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두 번째 나오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감람나무죠.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 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큼 중요한 나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런 이제 귀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새 나무를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나무를 표현을 했다는 말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열매가 없다는 말은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가 너무나도 황폐해졌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황폐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남유다가 타락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1장에 보시면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거기 보시면 이제 강포,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그 다음에 4절에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실행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타락한 상황을 하박국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거예요. 답.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시죠.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여기 한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론이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니. 이 갈대아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발생지, 문명 발생지, 그 에덴 동산 밑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바로 밑에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거죠.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의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열망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까지 급히 몰아 지나치게 득지하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겠다, 멸망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인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왜 하필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느냐 멸망을 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 주세요. 네,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2장을 보시면 내가 내 하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실 달려가면서 읽기가 어렵잖아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크게 기록을 해라.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 이런 뜻이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여기서 종말이 나오죠. 종말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징계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징계의 도구로 쓰기는 하지만 그 바벨론 역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대답을 들었어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교통 정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지 불의한 자를 그냥 보고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지. 처음에는 어떠세요? 왜 불의한 자를 그냥 두시느냐 라고 하박국이 의문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불의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해필이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 멸망을 당할 것을 아는 것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면서 그러므로 공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힘을 얻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3장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장 4절을 보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제 2장 4절 말씀은 그냥 우리가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배경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마음, 여기서 그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자,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공의와 불의가 있는데 불의한 자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맞아 나도 뭐 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죄 편으로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같이 죄 속에 합류해가지고 불의한 자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유다의 도덕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에 합류를 해가지고 죄 앞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면서 바로 2장 4절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중심구절 두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구절 속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나고 3장에서는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고
그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게 이제 4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죄악이 관영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죄악 속에 빠지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룻기를 보면요. 룻기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룻기의 끝은 생명의 역사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룻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하박국서는 시작이 뭘로 되냐면 절망으로 시작이 돼요. 절망. 1장 2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박국은 절망으로 이 하박국서를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느냐면 소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아까 1장 2절 읽었으니까 놔두고요. 3장 19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어떻게 다닙니까? 어슬렁 걸어가네요. 안 그렇죠? 굉장히 가볍게 착착착 옮겨 다니잖아요. 자,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절망으로 시작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3장 19절 보면 어때요? 소망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 가운데서 절망과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성경을 마치는 마지막 절에는 소망으로 바뀌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절망과 낙심할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룻기도 사망으로 시작하는데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룻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룻기의 끝이 생명 역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절망스러운 형편들이 보여지고 그런 형편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절망이나 낙담될 만한 일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났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할 때 마치 우리 마음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어둡고 낙담 속에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요한복음 강의하는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혼돈과 혼란 속에 낙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 물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교통정리가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서 2장 1절을 보시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을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자, 여기 기다리고 돼 있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형편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예,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뭘 기다립니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걸 기다렸다. 근데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기다리는가?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기다리는가? 눈에 좋은, 정말 보기 좋은 형편을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도 역시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망의 삶을 살게 되겠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보면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토하라. 자, 우리가 하박국서 읽어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죠. 네. 어디까지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마음을 토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대답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토하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역시 힘을 얻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토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좀 열정적이고 다혈질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고 발을 감추게 되죠.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섬기려고 하시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의도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관이 없다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발을 내어놓게 되거든요. 예수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제 아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된다. 안 하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섬김과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2편에서 마음을 토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발을 내놓는 거잖아요. 내 발이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는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힘을 얻고 교제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하박국서로 가보겠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서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느라 라고 하실 때 그 조건을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다른 조건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조건을 다 놔두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 말씀을 하셨다. 자, 여기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일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신앙이 큰 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올라와야 되느냐? 안 올라올 수가 없죠. 생각을 넣어주는 자는 마귀잖아요. 그게 마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넣게 되고 우리 육에서는 그 생각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매일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뭐겠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써야 할 단어가 뭘까요? 바로 그러나. 그러니까 하박국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악인들이 흥황하고 의인들은 힘들어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남유다의 현실이었다. 하박국이 너무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되도록 놔두느냐? 응? 왜 가만히 계시느냐? 불의한 자들 좀 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박국이 답답했던 현실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공의와 불의를 함께 하실 분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이 공의와 불의를 나누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마음도 그런 쪽으로 쏠릴 수 있지만 절대 의로운 자는, 공의로운 자는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발로 친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거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써야 할 단어가 이 그러나죠.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형편은 그렇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거야. 나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거야.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할 단어가 이 그러나.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하박국 성경의 중심 구절이 바로 2장 4절. 그러나 하박국이 마음을 탁 정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대해서 딱 부인하고 거절하고 한 말씀이 2장 4절.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2장 4절처럼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나 나는 말씀을 의지할 거야. 하면서 나를 형편을 또 육의 생각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이런 삶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1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에 서바라 골짜기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사가 유다의 왕인데 구스하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아사가 데리고 나간 군사가 30만. 근데 구스가 데리고 온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네. 3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사의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군사들의 마음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아사가 낙담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는 구수고 약한 자는 자기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아사를 도우셔서 구스를 피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곧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폈는데요. 13장 18절 역대하 13장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여기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자, 유다가 왜 이겼느냐? 유다가 이긴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이길 수 있는 삶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심 구절 하박국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심 구절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 세 그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 먹을 것을 찾아야 되니까 짐승은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는 남유다의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하리라. 그러나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바로 17절과 18절 사이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느냐. 그래도. 실제로 히브리서 성경 원문에는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있죠. 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읽으면 훨씬 낫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늘 써야 할 단어 첫 번째 뭐라고요? 그러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도. 이 두 가지라.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황폐해져 있는 남유다의 현실을 보면서도 18절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그다음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그다음 믿을 거 보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믿을 거 보시죠. 자, 우리의 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그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것처럼 자, 우리도 눈앞의 현실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또 낙담한 일이 한다 할지라도 그때 더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우리가 힘을 얻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7장을 보시죠.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로 마르게 합니다. 네, 마음의 즐거움 이래 돼 있죠. 마음의 즐거움. 정말 우리가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까까까 웃고 막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보약 한참 먹으니까 훨씬 낫죠. 근데 생각을 깊이 하고 막 근심하게 되고 막 낙담을 하게 되면 정말 이 뼈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즐거워지려면 또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잘 됐을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겠죠. 그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7페이지,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도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일어날 것이요. 진짜 멋진 말씀이잖아요. 오뚜기처럼.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너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과 똑같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을 해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을 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래도 그죠? 그러나 그래도 이게 계속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참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3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암사슴 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에도 3장에 사슴 발처럼 뛴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암사슴 발 이렇게 벌쩍벌쩍 사뿐사뿐 팍팍팍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사슴처럼 사슴의 발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암사슴의 발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은 정말 암울하고 황폐화되어 있고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소망을 가질 만한 현실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눌리고 답답했던 것은 오히려 악인들은 더 흥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토하고 그러나 그래도
내 속에서 올라온 생각을 부인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이 하박국 인자처럼 그러나 그래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